오늘의 말씀 시편 105편은 105편과 106편을 같이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5편과 106편은 이 제4권의 맨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는 쌍둥이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4권에 와서는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읽게 하는 시편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도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읽으라고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3편과 104편도 그랬고 101편과 102편도 그랬었습니다. 이처럼 이 105편과 106편도 하나의 공통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5편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 78편을 할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할 때 대표적인 출애굽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티브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시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78편,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105편, 그리고 136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3편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핵심되는 내용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그 핵심을 표현한 기사와 이적이고,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었던 말씀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암송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데 그것이 천대까지 이를 정도로 영원하신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인자와 진실에서 이 인자는 자비하고도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히브리 원어상에서는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실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실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 이응, 미음, 니은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붙이는 것이 있죠? 아멘 할 때 이응, 미음, 니은. 이것은 에무나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진실로도 번역되지만 또 진리로도 번역이 되고 신실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이 사랑이 진실 또는 진리 그리고 성실, 영어로 하면 faithful이죠. 이 성실 그리고 확실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자를 천대까지라는 말은 이 천대는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실하면 인자와 사랑과 팩트라기보다도 love and fact라기보다도 love and forever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듯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도 그러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105편은 한마디로 출애굽시라고 하면서도 대표적인 역사시입니다. 역사. 우리가 역사할 때 한자로 많이 쓰죠. 이 역사에는 반드시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한자에 보면.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 사람의 기록이라고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배고편은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1절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배고편 전체에서 상당히 배고편이 길죠. 다른 시편보다 상당히 깁니다. 45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서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이 배고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그들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과정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드러내셔 주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발자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배고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라는 3인칭을 써서 거의 매절에 가깝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대명사까지도 다 치면 30개가 넘습니다. 45절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4번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배고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지 못했던 인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4권과 제5권은 시편 1권과 3권, 1권에서 3권까지가 다 편집이 끝난 다음에 형성이 된 다음에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4권과 5권이 뒤에 더 붙여진 짐으로써 전체로 제5권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권 내 끝은 1권에서 3권 전체의 끝하고도 같습니다. 89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9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89편을 보더라도 굉장히 길습니다. 52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때 크게 2개의 단락으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37절까지가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38절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이 뒷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36절에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왕이,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절에 인자를 함을 영원히 지키시고 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도 인자함과 진실하심, 그리고 8절에 주의 성실하심, 5절에 주의 성실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105편에서 그려내고 있는 핵심적인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89편을 읽을 때 1절을 오늘 105편을 시작할 때처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히, 주의 성실하심, 대대에, 그리고 2절에도 인자하심, 영원히, 성실, 주의 성실하심, 하늘처럼 견고히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인자진실이라는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다른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철저하게 그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노하셔 물리치셨고 언약을 미워하셨고 관을 땅에 던져서 치욕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9절에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진실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다시금 회복될 메시아,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105편은 마치 89편의 전반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6편에 가서는 마치 89편의 뒷부분처럼, 특별히 89편의 그 뒷부분은 에스라가 덧붙인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있었던 것은 다윗 시대에 해당하는 편지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무엇인가 인간의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덧붙인 게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는데, 106편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6편의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89편의 뒷부분에 새로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106편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106편의 45절에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47절에 구원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로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5편과 106편을 묶은다면 89편과 거의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5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패배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구하라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이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의 절로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이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족속아 가 6절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표준세번역의 이 6절에 해당하는 것을 그 5절에 보면 맨 처음에 주님이라는 것에 맞물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수식하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 뒤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표준세번역에 근거해서 오늘의 본문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소라텍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두 개가 땡땡하고 붙어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어파수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6절에 해당하는 것이 수식어 분사로 봐서 앞을 꾸민다고 보았던 거고 이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뒷절을 혹격으로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분하라라고 하면서 절 구분을 헷갈리지 말라고 혼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부러 표시를 해둔 겁니다. 5절과 6절을 묶어서 해석하지 말고 나눠서 해석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작손아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쭉 이어서 내려오는 7절 이하에 내려오는 것들의 맨 서두 부분으로서 6절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봄이 더 적합합니다. 제가 주부에도 실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배고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것의 중심 절은 바로 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쉽게 말해서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전체, 지금 이 105편을 찬양 부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베푸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과 맹세와 율례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라고 하고 이삭에게는 맹세라고 하고 야곱에게는 율례라고 하면서 8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하신 그 언약, 천대에 걸친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 맹세, 율례. 사실은 이 언약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맹세는 약속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이 율례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 훅함이라고 해서 원래 어근의 뜻은 글자를 새겨 넣는 겁니다.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셨죠? 돌에다가 법조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워지지 말라고 돌에다가 깎아서 아예 새겨 놓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께서 새겨 놓으신 언약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명확해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확실성은 점점 더 강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은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시파트는 우리가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주로 판결 또는 재판이라고 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재판, 판결하기 때문에 심판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도 이 미시파트를 씁니다. 미시파트 하면 우리는 사사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사기라고 부르지 않고 판관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판관기라고 하지요. 재판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구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판결, 재판, 심판, 판단, 사사, 구원의 의미까지 폭넓게 쓰이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신의 하나님의 영역에 그 선하심을 이어받아서 왕권을 확실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미시파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전사 하나님처럼 용맹하게 구원자의 역할을 보여줬다면 이 솔로몬은 그렇게 군사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지혜인 이 미시파트로서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38절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하멧 땅, 바로 하멧 땅은 대표적으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8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재앙,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78편을 할 때는 출애굽 재앙을 모두 몇 가지로서 이야기를 하냐면 7가지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옛날에 이 표를 제가 주보에다 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물을 피로 바꾼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1장 10절까지 모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면 이 재앙이 7개로 나오고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105편을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모두 8가지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것은 물을 피로 바꾼 첫 번째 이적을 두 번째로 놓고 흑암을 9번째 흑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를 시편 105편에서는 28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흑암에서부터 장자의 죽음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태양신 파라오라고 하는 것에는 리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을은 레가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얼굴, 태양신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양을 흑암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자는 모든 기력의 출발이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에서는 이 심판을 특별히 판단으로서 번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판단이라는 표현으로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인 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하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타내주고 있고, 돌보심은 하늘 양식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 바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끝으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바로 소유를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을 끝내 지키셨던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래서 소유의 분배, 땅의 분배, 기업의 분배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이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한 이 은혜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국가의 형태로 그들은 온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 때는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바로 바사라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지방 자치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새로운 영원한 메시아를 꿈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신실하심을 보건대 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땅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업이 뭘까? 땅이 뭘까?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를 돌보시면서 끝끝내 인도하시는 영원한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실 이 105편은 남의 노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시작을 할 때 이스라엘라고 부르면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도 좋은 것만 굳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명예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대놓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됩니다. 야곱,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명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시면 과거의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비천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그의 자손들 언약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지면, 잊어버리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중심에는 우리의 현 주소를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인간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명령과 율례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족이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는 세 개의 명령령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가 세 개의 명령령입니다. 2절에도 명령령이 나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을 말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할지어라. 이것이 명령령입니다. 3절에도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상반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것이 원문에는 명령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명령령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하라. 이것도 명령령입니다. 그리고 5절. 히브리어 원문의 5절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의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가 마치 5, 6절을 한 절을 묶어서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6절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앞에 부분의 5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기억하라라는 명령령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서문에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는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라, 구하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유일하게 명령령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서문의 가장 핵심은 3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명령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하반절을 제가 녹색으로 친 부분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기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즐거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드립니다. 그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게 되는 그것은 정말 힘들었다가 아닙니다. 바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많은 명령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원히 잊지 말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5절에 결론을 내면서 그들이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목적도 예배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도, 이삭을 불렀던 이유도, 야곱을 불렀던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율법, 그리고 명령, 언약을 지키라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 영원하지 못하고 너무나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도 읽겠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떠돌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인 겁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아뢰며 만민 중에 알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말하며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끄트머리에도 정말 턱걸이라도 걸려서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나그네입니다. 저는 떠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배고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마시고 내 발걸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발걸음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하게 말씀에서 언약으로, 약속에서 명령으로, 명령에서 율례, 아예 조각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만방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그것만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이 예배 시간을 우습게 볼 때는 우리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억만금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장하고 명예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야곱을 들어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정말 낮고 천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베풀어 주신 그 예배, 말씀,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